가겠습니다. 36장 예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후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발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멘. 36장 장제목은 에서족보. 에서족보.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길기도 하고 이 36장이 굉장히 깁니다. 24장도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정말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이삭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길었고 못지않게 또 오늘 36장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구절은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에서가 곧 에돔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서 족보가 언급되면서 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주인공도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36장 에서 족보 본문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36장에서 에서의 자손에 관해 길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 죽음 이후 이스마엘 족보를 설명한 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고 에서의 가족과 에돔 족속 지도자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36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중 하나이며 하나님은 에서 후손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스마엘 족보를 설명하고 이삭의 죽음 후 에서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1.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에게서 13 자녀를 낳았고 에서는 세 아내에게서 5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죽음 후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산으로 인해 헤어진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약속 밖에 있었지만 자손과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이스마엘이나 또 이렇게 에서 자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육신적인 이런 재물과 이런 것만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에돔 족속의 자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아들과 자손들. 세일산으로 옮겨간 에서의 자손은 15으로 5 아들과 10 손자입니다. 10 손자는 아말렉을 빼고 오홀리바마의 3 아들을 더하면 12명이 됩니다. 이스마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숫자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족장들. 에서 자손 15명 족장을 소개했습니다. 오홀리바마 3 아들을 제외하면 12족장이 됩니다. 세일의 계보, 에서 아들들의 2계보에 이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의 계보가 소개되었습니다. 호리 족속은 에돔의 원주민이었지만 에서 자손이 정복했습니다. 세일의 7 아들은 그 땅의 지도자였고 7 아들들은 2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세일을 에서가 정복해서 우리 야곱이 세일 산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지요. 자, 에돔의 왕들.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는 것처럼 에돔을 다스린 8명의 왕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린 왕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왕으로 이렇게 삼아서 한 거죠. 에돔 왕들은 세습이 아니라 선출 군주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습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에서의 종족들. 에서에게서 나온 11 종족을 열거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습니다. 성경 공부 1번.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에서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에돔. 에돔 하면 누구예요? 에서, 에돔.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은 3명이죠. 누구예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그 에서에게 3 아내가 있었다. 세 번째,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많으면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네 번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거주한 곳은 어디예요? 세일산.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에서의 아들 중 장자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바스가 이제 에서의 장자지요. 자, 오늘의 묵상.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만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에 대한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의 적용,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 갖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의 기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우리 37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꿈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자, 37장 제목은 요셉 꿈입니다. 몇 구절이 6절과 9절입니다. 6절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17세에 꿈을 꾼 거죠. 중요한 구절도 28절입니다.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부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후처 구두라 사이에 출생한 자손들을 미디안 사람이라 하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이스마엘이죠. 자, 또 31절 34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 정말 심은 대로 거두지요. 아버지 이삭이 속인 일 심령을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아들을 통해 대가를 또 치르지요. 야곱이 속이고 또 아들들한테 속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그 거짓말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거든요. 정말 이게 놀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 술 먹는 그 아버지 밑에 아이고 난 술 먹지 말래.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아들도 술 먹고 있어. 참 놀랍습니다. 이게요. 참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걸 끊어야 돼. 잘 끊어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지요. 37장 교재 갑니다. 본문 속에 야곱의 아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제단을 통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는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야곱의 나이는 108세 정도 되었습니다. 1번 요셉의 채색옷.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에 대한 비리를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절대적인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옷을 입혀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형들의 증오와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정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91세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특별히 사랑했던 그 편애했던 그 형들이 미워하고 막 그냥 이렇게 증오와 분노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자, 두 번째 요셉의 꿈. 요셉의 두 가지 꿈. 곡식단과 해아달과 11별 꿈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잖아요. 부모님들은 마음에 두, 형제들은 막 그냥 자기 감정으로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다르지요. 두 번째 요셉과 형들. 야곱이 입힌 채색옷과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형들을 찾아서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1km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때 뭐 걸어서 몇십 킬로를 간다는 게. 두 번째 형들의 모의. 형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꿈의 주인 요셉을 죽이면 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아버지에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애굽의 노예.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은 20의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루벤과
유다를 통해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속다. 요셉이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루벤은 옷을 찢었지만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애국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은 요셉 인생의 무대입니다. 요셉이 당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 1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와 요셉의 꾼 꿈의 내용은 어떤 거죠?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잘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형제간에 잘 지낼 수 있어요. 우애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형들이 막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돼? 네가 우리 왕이 돼야 돼? 굉장히 못마땅해. 반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형들이 일어나고 요셉이 그냥 넙죽 엎드렸으면 좋은데. 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복이 있잖아요. 5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잘 다스려야 되고요, 정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어가야 돼요. 지금도 굴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할 때도 이제 낙태 문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낙태. 낙태는 이제 합법으로 이제 그렇게 입법을 하려고 하고요. 임신 중단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죽였다 그러면은요 2년 징역을 살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여도 괜찮아, 그죠? 정당화, 합법화돼. 그 창조 질서가 깨 있잖아요. 동성애, 동성결혼 이걸 합법화하려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죄가 우리를 부르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야 되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것들, 꿈을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죠. 두 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달라. 형들은 씩씩거리는데 이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가 보다, 이거를 알게 되죠. 자, 세 번째, 요셉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유다가 제안한 것은 뭐예요? 상인이 팔자. 죽여서 뭐해, 그냥 파는 게 낫지. 자, 네 번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잖아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이고, 자식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그냥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죽었다고. 이렇게 못된 인간이요, 죄짓고서 타락한 후에 정말 못할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섯 번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은 어디예요?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이죠. 오늘의 묵상, 요셉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훈련을 잘 견뎌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사단에 붙잡혀 철저하게 거짓으로 일관하며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죠.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돼.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보세요. 누구를 절대 미워하고 막 그냥 원수시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일 충실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여기에 속으면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이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소용없어요. 직분 받아도 소용없어. 장로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어요.
용서도 안 되고 미워하고 계속 증오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나에게 복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막 있다는 게. 요셉은 안 그렇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막 그냥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처자식 뭐 그 형님들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런 멋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데 째째하게 살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야 형제들도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질구질 하면은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래야 되죠. 오늘의 기도, 주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의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의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38장 제목은 뭐예요? 유다하고 다말. 우리 몇 구절이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허물까지도 그 선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 구절 6절 7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리 교재로 가서 38장 장자 유다 다말 본문 속에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기업의 소유권과 통치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과부 다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유다는 아둘람으로 이동하여 가나안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엘과 다말. 다말은 대추야자라는 뜻인데 다말과 결혼한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다말과 오난. 형제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난은 책임을 거부하고 형수 다말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셀라도 죽을 것을 염려해서 다말을 돌려보냈습니다. 계대 결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제 다시 결혼해서 형의 그 씨를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말의 속임. 유다는 아내가 죽고 슬픔의 시간이 끝나자 양털 깎는 자들을 감독하러 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와 매춘의 시기였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자 유다를 유혹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비윤리적이지만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는 다말의 노력과 헌신은 메시아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제한하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다말의 출산. 유다는 창녀에게 맡긴 물건들을 되찾으려 사람을 보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번, 다말의 임신.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유다는 끌어내어 불살하라 명령합니다. 다말은 물건을 내보이며 이 물건의 남자가 아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는 오르나 나는 아니다. 셀라를 주지 않은 까닭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셀라 셋째 아들도 줘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또 죽을까 봐 못 줬잖아요. 자, 두 번째, 베레스와 세라. 다말은 리브가와 같이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둘째가 첫째를 밀어내고 대신 나왔습니다. 베레스가 다윗 기부에 올라갔죠. 다말도 메시아 족보 5명의 여자 조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보를 또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봅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서 행한 일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했지요. 두 번째, 유다의 세 아들 이름은 누구예요? 엘하고 오난하고 셀라. 엘하고 오난은 정말 죽었잖아요. 자, 세 번째, 유다의 장인인 엘과 오난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네 번째, 유다가 다말이 옳았다고 말하며 취한 행동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지요. 자, 다섯 번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베레스하고 세라. 자, 오늘의 묵상. 다말의 행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계대 결혼법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옳았다고 시인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임에도 성경은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진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지겠습니다.
자, 39장 우리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논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39장은 유혹입니다. 우리 몇 구절이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시험의 어려움과 무서움을 말하죠.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결국은 이겼지요. 유혹을 거절했을 때 감옥행임을 알았지요. 벌써 이게 심상치 않구나. 우리 중요 구절이 또 9절에 보면은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또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를 또 삼아주는 걸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그래야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우리 교재 갑니다. 39장 유혹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에게 대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음모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섭리하셨습니다. 1번 보디발 집에서 요셉 이야기 신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1. 노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풀려나야 하지만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인 이런 것하고 영적인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형통했다면 네가 다 풀려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총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은 외모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 아내 유혹. 보디발 아내는 말보다 시각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존중하여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내는 계속 유혹하다가 요셉의 옷을 잡자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강제로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보디발 아내의 고발.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요셉에게 복수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으로 야곱을 속인 것처럼 보디발 아내도 요셉의 옷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내는 남편 보디발과 요셉에 대해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4번, 감옥에 갇힌 요셉. 보디발은 분노했지만 속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을 하나님 섭리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총무였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무였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번.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요셉을 인하여. 여러분들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면 복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복의 사람 만들잖아요. 자, 세 번째, 요셉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24시간 떨어지면 안 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주신 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꼭 그러세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막 신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이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자, 네 번째, 정직하게 행한 요셉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예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이 되어지고 막 그냥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열심인데 좀 편하게 복음 전하게 좀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유대인들한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40명이 숨어 매복해가지고 바울이 자유스럽게 걸어 다니면은 죽이려고 40명이 매복돼 있어. 그러니까 딱 군대가 지키잖아요. 군대가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서 로마로 인도해 주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죠. 다섯 번째, 옥에 갇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중 사물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다 리더로 세워주셔요. 자, 오늘의 묵상,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피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할렐루야.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적용. 나를 유혹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죄가 우리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죄가 나를 부른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 넘어가지 않도록 다스려야 돼.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유혹과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요, 사단 마귀가 교묘하고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꾸 사로잡아. 벗어나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끊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길 축복합니다. 딱 결단은 이 아니라 그러면은 끊어버려야 돼.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민기적 하면은요, 사단이 달라붙어서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 됩니다. 딱 끊어버리면은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40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40장. 그 후에 애굽 땅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꾸매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40장은 관원장들의 꿈이 이제 제목입니다. 몇 구절이 4절 5절. 시위대장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그 시위대장인 그 보디발은요, 요셉이 무죄함을 사실 알았지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감옥에 그냥 집어넣고.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렸고 두 사람 꿈 해석 통해 바로 꿈도 해석으로 연결이 됐죠. 자, 중요 9절이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12절 14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8절 19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관원장들의 꿈. 본문 속에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꾼 이후 형들의 증오와 범죄,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누명으로 인해 바로의 정치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커져갔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그를 만나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1번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신하, 술 맡은 시종장과 음식 맡은 시종장이 신의 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굽의 최고위직 신하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섬김. 보디발은 요셉에게 시종들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결정이 요셉의 생애에 결정적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해석.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을 보았습니다. 두 신하는 고민했습니다. 꿈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해석해 주실 것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 고대 사회에서 왕을 암살하려면 음식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왕에게 술과 떡을 제공하는 두 시종장은 왕이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꿈. 술 맡은 시종장은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가 열리고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바치는 꿈을 꾸었고, 해석은 3가지는 사흘,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를 회복하고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을 예고했고요. 요청.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알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꿈은 흰떡 3광주리가 있고 맨 위에 가장 맛있게 요리한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지요. 해석은 꿈은 그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사흘 후에 처형되고 시체는 새들에게 먹기는 꿈이었습니다. 성취. 요셉의 해석대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꿈 해석한 능력이 입증되었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 미리 얘기했어 봐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왕이 이제 급급해가지고 자기가 꿈꾸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막 아쉽고 막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석해 준 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자, 문제 1번. 요셉이 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의 신하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죠.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의 이유는 뭐예요?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 요셉은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답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요셉이 해석해 준 두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할 것을,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을 이제 해석해 줬지요. 자, 5번째, 누가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은혜요. 때가 되니까 또 생각나게 해주고 적당한 때 딱 그게 복인 거예요. 적당한 때.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딱 타이밍이 딱 맞아 버려야 돼.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분.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는 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의 묵상. 요셉의 해석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간청을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해 생각도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적용. 사랑과 하나님 중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하나님 알아줘야 돼. 사람 알아달라고 그렇게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 알아주시면. 절대로 내 생애 속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뭐 하려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요 될 것도 안 돼. 되려고 하다도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사람은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내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막 뽐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잘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요셉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교만하면 그냥 박살내버려. 교만하면 박살내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순간에 좀 잘되고 뭐하고 막 우쭈우쭈라 이러면은요 내가 은근히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은근히 내가 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요, 하나님 부인하면은요, 우리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무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네. 그 정말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멋진 거예요. 내가 안 나타나 높여주잖아요. 대단히 높여주지만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드러내지 내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인간은요 교만하기가 쉬워. 내가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마이너스를 걷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플러스 더함이요. 더함. 네, 그는 하나님부터 더함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함되는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도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도와주시오. 네, 하나님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비전을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